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부활 생명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부활절을 교회는 기념할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근거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현재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미래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그들의 이름이 10절에 등장하는데요. 누구라고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7귀신 들린 여자를 7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그녀를 치료해 주신 그런 여자지요. 그때로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요한나는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재산을 관리하던 청지기의 아내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안장되어 있는 무덤으로 향품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여자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안장한 무덤으로 갔을까요? 그 새벽에 왜 잠을 안 자고 예수님을 안장한 무덤에 갔을까요? 사실 이 여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덤에 안장되었는지를 목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금요일 해질 무렵, 대략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 위에 방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지셨고 금요일 저녁 6시쯤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잘못하면 빨리 시신을 수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안식일을 보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 급하게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애도의 표현으로 흰 국화꽃을 영정사진 앞에 놓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가 발생하면 고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그 몸에 향품을 바르는 관습이 있었어요. 방향제 같은 걸 바르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존경과 사랑과 애도의 표현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예수님을 매장하게 된 거예요. 3시간 안에 이걸 다 끝내야 됐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목격한 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오늘날로 따지면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이제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 이 여자들은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존경과 애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바르지 못했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무덤에 도착한 이 여자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장면을 목격했다고 나옵니까?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안장한 무덤에 이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는데 뭘 봤다는 거예요?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 모셔놓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무덤 양식은 우리나라의 무덤 양식과 달리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냐면 바위를 파가지고 바위 안에 석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신을 모시고 둥그런 돌로 막는 방식으로 무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그 무덤에 예수님 안장해 놓은 무덤에 갔는데 그 동그란 돌이 굴러져 있고 그 안에 모셔놓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될 장소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이 상황 앞에서 이 여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라진 상황 앞에서 당혹해 하고 충격을 받고 있는 이 여자들의 갑자기 누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찬란하다는 말은 눈부시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문득, 즉 갑자기 여자들의 곁에 탁 섰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오늘 본문 아니지만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누구라고 야구했냐면 천사들이라고 나오죠. 천사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라진 빈 무덤에 당황하고 있는 여자들 앞에 갑자기 천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자들이 계속 충격받았겠어요. 예수님 무덤에 향품가를 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로 인해 당혹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천상적 존재인 천사가 딱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충격의 연속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한 번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5절 후반부와 6절 전반부를 보시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다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의 빈무덤 앞에서 당황해하고 있는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무덤에 안장되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있는 분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 무덤에 없고 3일 전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무덤에 안장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라고 그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신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세 차례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그 순환 예고를 하실 때마다 뭐라고 덧붙여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순환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될 거라고 예고하시냐면, 그러나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즉 천사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한 이 무덤에 안장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밖으로 나가셨다. 즉 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러 오기 위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오기 위한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무덤 밖으로 나가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가 충격적입니까? 사람은 다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어떤 존재이냐?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난 것이지. 사람은 죽으면 끝난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다 어떤 존재냐면 사망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 존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망의 권세, 인간이 도저히 굴복하여 이길 수 없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어떤 전설이나 설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뭘 말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뭘 말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그분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의 역사 속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유일한 분.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된 그런 죽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진정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무엇이냐? 그 부활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시켜주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론들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좀 약간 설득력 없는 이론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뭐가 있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의식불명 되신 것이었다. 이런 게 존재해요. 여러분, 이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의식불명돼서 무덤에 있다가 자기가 무덤에 있는 걸 발견하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거기는 채찍에는 이렇게 악교를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조개가루나 유리조각 같은 걸 묻혀놓습니다. 그걸로 딱 채찍을 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딱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몸에 확 감겨요. 그럼 잡아당기기 어떻게 할까요?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갑니다. 예수님 그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죽었나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딱 찌르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내려다가 무덤에 갖다 놨는데 뭐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의식불명이었다는 말 자체가 별로 설득력이 없죠. 또 이 빈 무덤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냐면, 제사장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제사장들이 훔쳐갔다는 썰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문이 퍼져나갈 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설득력이 없어요. 또 하나, 많은 대표적인 또 하나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하나 이론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속여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근데 여러분, 이건 더 말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다 어떻게 하죠? 다 순교해요. 여러분, 여러분 내려오는 전승에 베드로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증언하다가 어떻게 순교했다고 나와 있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몬의 동생이었던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여러분 어떻게 죽었다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X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창에 죽었다고 나와 있고, 빌립은 페르시아 지역에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다니엘은 현재의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이방인 왕의 피부가 벗겨 죽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민을창으로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12제자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 그렇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 냈다면,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도 부활의 진실을 입증해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부활은 진짜 있었던 사건이다.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분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주냐? 그분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구분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 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자들과 구분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한 그분의 대속의 죽음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대속의 죽음임을 확신하는 근거가 되고, 그것을 확신하며 사는 삶이 바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땅을 살았던 훌륭한 스승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한 이의 부활절에 다시 한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함을 통하여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속죄의 죽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그분이 진짜 살아계셔서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사는 것, 그것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은요, 명예와 영광과 권위의 자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명예와 영광과 권위의 자리, 즉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에 앉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대권을 위임받으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그분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오늘의 성도의 삶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의 부활은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 대권을 위임받아 지금도 성도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는 상황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거기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문에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 놓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좌절과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장로교와 감리교 효시가 되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 땅에 들어온 날이 바로 부활절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 땅에 입국할 때가 부활절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조선에 입국할 때 조선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어두운 상황이었죠. 열강들이 조선을 식민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어두운 형세였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러가 부활절에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의 심경을 본국의 파송단체에 보낸 선교 보고서가 있는데, 그는 그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선교 보고서를 아펜젤러가 본국에 있는 선교단체에 보냈어요. 아펜젤러는 어두운 형세 가운데 있는 조선 땅의 현실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깨어 계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란 미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란 미래에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 실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철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철면매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다시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라 변화되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말해 썩지 않은 부활의 몸, 더 이상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들, 부패와 썩음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몸으로 권능을 덧입어 새로운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재림의 날에 우리가 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그 어떤 재난 속에서도 미래의 궁극적인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재난들, 질병과 늙음과 사망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몸으로 더 이상 그런 고통 없이 살 날이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궁극적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저희 어머니 볼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투병하고 계신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제가 의식적으로 이걸 되새기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되새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우리 어머니 혹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제 안에 되새기려고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만든 이 질병과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어.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모든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죄의 영향력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다 사라져 버리고 주님이 회복시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어머니 또 만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게 하냐?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게 하냐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진정한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나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믿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냐면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 우리의 몸에 관련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질병과 죽음과 부패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져서 회복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요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복락,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현실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1967년 17살의 운동선수 조닉 에릭슨은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목 아래부터 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그녀는 깊은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의 격려와 응원을 통해 점차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그녀는 이 목 밑으로 다 마비가 되었으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이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내 발로 춤을 출 것이고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펴지지 않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그때가 오면 가볍고 밝으며 강력한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어 즐겁게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가진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재림 때 입을 부활의 몸이 그녀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게 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의 재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미래 예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더 이상 질병과 죽음과 썩어짐의 고통에서 자유케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구에서 왜 무덤이 교회 가까이 있는지 아십니까? 서구에서는 왜 무덤이 시내 안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 부활의 소망 때문이에요. 교회 옆에 무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에요. 우리 문 안에선 죽음이 터부시 되었고 산소는 다 무덤은 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구교회는 교회 옆에 무덤이 있죠. 그것은 기독교 문화에서 죽음은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상태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정말 많은 장례를 치렀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성도님들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성도님들 생각이 나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모든 성도님들, 재림의 날에 그 성도님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서 자유케 된 몸으로 부활하여 함께 주를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전 기대합니다. 저 여러분 안에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케 채워져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오늘 나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미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해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